그러면 오늘 이제 그 공간복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마가복음을 오늘 첫 번째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 맨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76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울이 한 56번, 56번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 12번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12번의 이 단어 중에 사용되는 이 복음서에서 8번이 마가복음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4번은 마태복음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명사로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이 마가복음이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믿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갖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복음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복음서 자체 내에 그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기록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마태복음도 사실은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내용은 그 복음서 안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도 이 복음서 안에 마가가 기록했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마가복음이 마가가 기록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죠, 내용 면에서. 근데 이 복음서를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복음서 안에는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의 이 저자가 이스라엘 지리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데요. 여기 보시면 우선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죠.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5장 13절에는 이 귀신이 들렸던 사람 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한테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탈로 내리달았다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거라사 지역의 그 호숫가는,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는 가파른 절벽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지형적인 사실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장 53절에도 게네사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장 10절에는 달마누다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달마누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킨 장소이고요.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과 13장 3절에는요. 감람산 근처에 있었던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대해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표현은 여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감람산이 있었고 그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벳바게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요 한 1.6km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 지역인 베다니는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리상, 거리상으로 정확하게 벳바게와 베다니를 순서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스라엘 지리에 익숙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 지도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화면이 지금 확대가 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고 이걸 확대한 겁니다. 이 지역이 여기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감람산인데 감람산 바로 앞에 벳바게가 있고 그리고 베다니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도 보면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역이 있었다라고 아까 5장 1절에 묘사했는데 이 정확하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저자도 아람어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어가 총 14번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이 아람어 단어를 사용하고 번역을 한 게 8번이고요. 그리고 번역하지 않은 경우가 6번이에요. 자, 번역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마가복음의 독자가 아람어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여기 보아너게라는 단어가 있죠. 보아너게 아람어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보아너게에 대한 뜻을 기록을 하죠. 보아너게는 곧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5장 41절에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아람어를 기록하고 또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7장 11절에도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7장 34절에도 에바다라는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또 번역을 이렇게 열린다라는 뜻의 번역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아너게, 달리다굼, 고르반, 에바다는요 전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아람어가 마가복음에도 역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바디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고다,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아람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이 8개의 아람어가 전부 다 번역을 통해서 이 뜻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고요. 또 번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탄, 그 다음에 세베대, 알페오, 가나나인, 가룟, 호산나 같은 아람어는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번역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일부는 또 아람어를 알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여기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나안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나나인이란 뜻은 아람어 카나나를 이거 기호를 이제 기록한 건데요.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젤롯당원을 가나나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람어를 잘 알고 있는 자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대인의 풍습과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할 때 제가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7장 3절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이제 음식 먹을 때에 씻는 예식, 세례예요. 그래서 씻는 예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2장 18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풍습과 제도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자가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잘 알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과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자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성경 안에 기록된 이러한 저자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한 문서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적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서기 한 100년경에 기록된 책인데 지금은 분실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최초의 이 교회사를 정리한 분인데, 이분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장로 요한이 말한 것이다. 여기서 장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를 장로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 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장로 요한이 얘기했다는 거고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그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했다. 비록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주님에 의해서 말해지고 행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파피아스가 말한 내용을, 책에 기록한 내용을 유세비우스가 그 책에서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한, 말한 내용을 마가가 기억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록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기록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여기 또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러한 초대 교부들의 책에도 전부 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도 마가복음은 성령에 의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가에게 베드로를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베드로가 한 말들을 기억하니까 마가에게 그 베드로가 말한 복음을 기록하라고 권했고, 마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 기록을 했고 또 기록된 사본들을 나눠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숙이 배울 필요는 없는데, 요즘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 저자를 부인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을 좀 우리가 봤는데, 마가복음은 베드로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과 베드로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우선 마가는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게 로마 교회입니다. 내 아들,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들도 너희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거거든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 교회가 너희들한테 무난하고 내 아들, 영적인 아들인 마가도 너희들한테 무난한다라는 이 글을 보면, 마가는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기록해 놨던 그러한 여러 가지 초대 교부들의 그 기록들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라는 이름이요, 제자들 이름 중에서 가장 먼저 거명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16장 7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제 그 천사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라는 말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제자들에게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처음과 끝을 베드로라는 제자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냐? 맨 앞과 맨 끝에 베드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베드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는 이렇게 앞에서 나타나는 인물로 묘사하는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베드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4가지의 사건이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선 마가복음의 6장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셔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베드로 내용이 아예 빠져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아마도 이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조금 염려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밑에 3개는요,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도표를 좀 그려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이쪽은 평행본문인데, 평행본문에는 전부 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전부 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베드로의 연관성을 이렇게 소극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었고 매우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만이 기록된 상세한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장 38절에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고요. 도착했을 때 울며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라는 이 단어도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으로 달려왔을 때에 묘사한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는 표현도 마가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라는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갈 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내용도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목격자 증언이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묘사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가복음과 베드로의 연관성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전체 구성 내용과 베드로의 설교가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혹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베드로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인물, 두 인물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설교, 이제 바울의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이건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제가 도표는 그려왔는데요. 도표를 보시기 전에 성경을 좀 먼저 찾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거기 보시면 36절에 복음이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복음, 36절 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절, 그 앞절을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37절에. 그리고 39절 보세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말씀도 있고,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의 구성이 이제 표를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부터 시작해서 부활 사건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을 했는데요. 마가복음의 기록도 보면은요, 이게 복음으로 시작하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했다는 내용, 갈릴리 사역을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와 귀신 쫓는 일에 중점을 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사건, 이렇게 순서대로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연관이 있고,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마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가 요한은 성경에 요한이란 말로도 표현하고 있고 마가라라는 말로도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뜻은요 망치라는 뜻이고요,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죠. 마치 바울처럼 사울과 바울, 로마식과 유대식 이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마리아의 집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다락방이 있는 집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집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집이었고, 그곳에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위주로 하는 많은 사도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왔었고, 분명한 교류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아마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집은요, 기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12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집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요, 이 집의 주인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은요, 남자의 이름, 살아있으면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 남편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12장의 이 사건은요,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요, 서기 한 44년에서 45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다라고 치면 지금 44년에서 45년이니까 최소 14년에서 15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 12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을 때에 처음으로 가는 집이 이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인데, 그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는데, 13절에 보면은요, 대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문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종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대문과 문은 다른 문이거든요. 안채하고 이 바깥에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엄청난 그 부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와 관련이 있는 이제 바나바, 그러니까 마가의 삼촌이죠. 외삼촌인 이 바나바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장면을 봤을 때 이 집안이 꽤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마리아의 집안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어떤 면에서 엘리트적인 그러한 집안인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초대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또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 역시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가 또 안디옥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집안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훌륭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또 베드로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베드로의 아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죠. 아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은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한 청년이 이제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학자들은 이게 마가의 자서전적인 회상이라고 보면서 이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이 바로 마가다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이제 포기한 자였죠. 원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있었죠. 안디옥에 있다가
그 둘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이제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부조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함께 대동을 해서 수종자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마가가 포기하고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마가를 함께 동행시키느냐 동행시키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하게 된 사람이죠. 이 마가가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바울은 다시 그 마가를 받아들였고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골로새서는 이제 옥중 서신인데요. 1차 투옥됐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과 함께 지금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지금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이제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이제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인데 그 말년에 지금 3명이 지금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가 지금 있고요. 누가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가 올 때에라는 여기서 너라는 것은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고요. 그리고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년에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은 누가, 디모데, 마가. 그러니까 마가가 다시 회복돼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다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 마가가 다시 성경에 언급되기까지,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에 언급될 때까지 20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 20년 동안 아마 베드로에 의해서 또 바나바에 의해서 영적인 회복을 했고,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는 말년에 이집트에 가서 최초로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곱틱이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가에 의해서 개척된 이집트에 있는 교회를 표현할 때 곱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서기 68년경에 이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정도로 맞추고요. 기록 연대는요 서기 한 70년경에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복잡하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70년경에 기록이 된 이 복음서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록 장소입니다. 기록 장소는요 로마예요. 로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받아서 기억나는 대로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했는데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라틴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드란트라는 라틴어를 사용하죠. 렙도는 헬라의 동전을 말하는 거고요. 그 헬라 동전을 이제 라틴어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뜰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 성경에는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음역한 거죠. 그 외에도 여기 모디오스, 우리 성경에는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시위병으로 번역된 스페쿨라토라, 그다음에 케소스, 켄투리온 이러한 라틴어들이 그냥 음역돼서 사용된 거죠. 왜냐하면 이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독자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라틴어를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근데 이 루포는 로마서 16장에도 나오는 그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루포와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루포가 동일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어 있고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 당시 루포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이러한 초대 교부들의 주장들에서도 이제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은요,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냥 요거 하나만, 그냥 이 문장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서기 70년경에 마가 요한이 로마에서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가는요, 저는 이제 마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마가는 최소한 2번 도망친 자예요. 그러니까 뭘 2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당할 때에 벗은 몸으로 도망쳤고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쳤죠. 자, 마가는 최소한 2번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자죠. 그러니까 마가와 베드로는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믿음의 좌초를 경험한 자들이죠. 믿음의 좌초한 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이제 회복돼서 그 실패의 경험이 어떤 면에서는 그 둘을 하나로 엮는 그러한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둘을 강한 동질성을 느끼게 해서 결국은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기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그러한 신앙의 삶이 지금에 있어서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쓰임이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 끄겠습니다.